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인간에게 천재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중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많은 천재들이 저희 인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와서 또 천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천재들 누가 있습니까? 아이작 뉴턴이 있고 또 전자기학이라는 그것을 발견했던 막스웰이 있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죠. 상대성 이론. 근데 지난주에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유명한 천재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76세로 사망했는데 50여 년을 22세에 발견을 했고 50여 년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빅뱅이나 블랙홀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를 현대 물리학 이론으로 탐구하고 있었던 천재였었어요. 그런데 이 호킹은 우주는 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됐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출발을 했고 빅뱅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스스로 창조했다. 우주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진화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점점 진화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대로 우주가 운행대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세상 학문에서는 천재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연구했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성적으로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중국 성경은 태초유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천재가 쓴 서신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천재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을 하던 아주 유능한 젊은 청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얻은 것을 내가 이미 대강 쓴 것을 너희가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에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쓴 서신이 무엇일까 궁금해해요. 제가 골로새서를 살펴볼 때 골로새서가 그 중에 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로새서를 다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시라는 비밀이 얼마나 섞어냈는지 궁금해요. 그것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모든 학문을 무엇으로 취급했습니까? 해설문. 그 정도로 예수님 알기를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예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천재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을 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한 구절에 다 있습니다. 복음이 농축되어 있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의.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재의 측면이 있고 과거의 측면이 있고 우리의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그냥 쓰지 않았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썼어요.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의, 예수의 비밀을 잘 알도록 그렇게 쓰신 거예요. 첫 번째,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받았다는 그 말은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그 형태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칭의의 효력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예수를 만날 때도 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구원은 이 한 절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고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경은 누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중요한 영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 사본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통해서 다시 번역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마지막 때까지 유지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화평의 반대는 원수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 원수로부터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성분은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얻지 못해요. 돌을 닦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의 사역, 우리 신자들에게 공짜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화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현재 누린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으로를 서 있는 앞에다 두고 있는데 이것도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치,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들어감을 얻었다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도 은혜 사건이고 서 있는 것도 은혜 사건이고 과거에도 은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 대신 지성소로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번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미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 축복이에요. 세 번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3번 등장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3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10절에 가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순절이 도착하기 전에 열흘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그냥 가지고 지금 천국에 계시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몸을 이미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희도 몸을 입을 텐데 어떤 몸을 입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의 영광의 뜻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형상이 회복된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길,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영광으로 이른다고 영광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있는 현재에서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즐거워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 근데 바울은 이 미래에서만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현재에 즐거워하는 것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반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정반대는 아름답지 못해.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환난을 비교해보면 환난은 정반대입니다. 환난을 아름답다고 칭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순간 그때부터 천국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구절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당연히 즐거워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환난을 당하고 즉시 즐거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지난주에는 있었던 교통사고 얘기는 저도 교통사고 여러 번 당했어요. 지난해 2번을 연속해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두 번째는 제 차도 토탈이 되고 있어요. 그때 느낀 것은 왜 이런 교통사고가 저에게 임할까? 첫 번째 교통사고는 락빌에 EM 테스터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빗길을 운전하다가 뒤에서 다쳤어요. 그것도 2마일 나면 너무나 당황했어요.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왜 뒤에서
받을까? 대부분 우리 환난 당하면 당황하게 있습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희의 일차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과정으로 그 길로 가는 과정을 소개해요.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과정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루다보다는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연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거쳐가는 것이 연단이죠. 그런데 연단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은 시험을 거쳐가서 나오는 결과도 연단입니다. 그것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빚어내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근데 인내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품이 소망을 만들어낼까?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먼저 갖는다고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맨 끝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신학자들이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품 안에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환난과 인내와 성품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신앙과 거짓 소망은 환난에서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대마가 있어요. 대마는 여러 번 사역지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느니라. 떠났어요. 실패했던 신제. 정반대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도 여행을 돌아온 후에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배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네, 나중에 마가는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됐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제자가 됐습니다. 환난에서 비록 넘어졌지만 나중에 회복되었던 진정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재료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거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망상이 아니에요. 한여름의 꿈이 아니에요.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미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다 미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를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슬픔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특징 하나를 5절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소망은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어졌다는 것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 궁금해할 텐데 우리가 다 가려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속성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저희가 힘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능하다, 전혀 도움이 없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해요. 우리가 전혀 도움이 없을 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약대로는 적합한 때에 at the right time 그렇게 번역한 것이 바람직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합한 때, 우리가 전혀 무능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연약함, 경건하지 않은 죄인 세 가지를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요, 경건하지 않아,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제가 불교 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는 저를 미리 아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용감하게 죽을지라도 의인을 위해서는 사람이 거의 죽지 않는다. 간혹 보면, 역사에서 보면 자신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경우를 종종 봅니다. 태조 왕건이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신승경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 죄가 많은 자,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한 자, 죄 많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그 사람을 확증하신 사건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시고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 한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즉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헌한 단야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기 위해서 나왔던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의 약속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미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화목은 구약에서 속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속죄수라는 그 말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뚜껑을 덮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옷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 것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세 번째 즐거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두 번째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 가지 즐거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미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현재와 과거, 미래 측면을 사도 바울이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세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세 번째도 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도 미래고, 현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미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심지어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자들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상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신자들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찬송가 149장 아이자와 같이 찬송가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고 읽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셔서 고려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도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요한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 100명을 보내달라. 저희도 이렇게 100명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거쳐가고 인내를 거쳐가고 성품을 거쳐가서 소망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품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소망은 더더욱 우리 힘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을 거쳐서 인내를 거쳐서 성품을 거쳐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거쳐서 인내를 거쳐서 성품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게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연습이 기도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스스로 설교하라고 가르쳤어요. 청교도의 가르침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설교해요. 근데 가장 자신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정기도가 아니고 오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유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바른 기도와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예수님의 모범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니까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받기 위한 기도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도의 연습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실천은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을 열어보면 시편 대부분 다 기도예요. 시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서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오늘 18일이에요. 그러면 시편 18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0을 더하면 48편, 30을 더하면 78편, 30을 더하면 108편, 30을 더하면 138편이 등장합니다. 5개의 시편을 우리가 하루에 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성경을 열어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그것이 환난에서 인내를 거치고 인내에서 성품으로 이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변화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처럼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환난은 필수라는 얘기. 왜 필수입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어떤 찬송이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 저희가 생각했죠. 말씀과 기도. 전신갑주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맨 마지막에 하면 전신갑주는 6개입니다. 그런데 7번째 비밀 무기가 기도예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비적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환난, 인내, 성품, 소망의 그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질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성품을 빚어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슬퍼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의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길을 결단하고 떠나는 이 수많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저희가 정기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시고 한 5분 후에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